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중에서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은 바로 개와 고양이죠. 2015년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로라 세넌 박사와 애덤 보이코 박사 연구팀이 도대체 언제부터 개가 우리 인간과 함께 거주하는 동물이 됐을까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161개 품종의 순종 4,676마리와 38개국의 떠돌이개 549마리의 염색체들을 분석하고 조사한 결과 한 18만 5,800건의 DNA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현존하는 모든 개는 대략 약 15,000년 전부터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과 함께 거주했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확인된 결과가 15,000년 전이지 아마 확인이 안 된 것도 그 이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그러면 최소한 15,000년, 때로는 만약 생각하면 2만 년 이상씩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인간과 함께 거하는 동물이 바로 개입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도 15,000년 전에 아프리카 중심으로 해서 인간과 함께 살아오고 있는 동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개와 고양이가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공존할 수 있을까? 또 인간과의 삶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분석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또 사람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개와 고양이가 인간 사회 속에서 살아남고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개는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짐승, 특별히 동물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다고 해서 사람이 함께 기르는 동물들을 애완동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애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 소유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한 도구와 그저 인간의 소유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반려동물이라고 표현을 바꿨어요. 여러분, 애완과 반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애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지만 반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가족처럼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동행하고 같이 기뻐하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 설교 제목 중에 이제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설교 제목이 이런가 여러분 의아해하실 분이 계실 텐데 이것은 사실 책의 이름이에요. 미국의 밥 쇼고린과 제널드 로빈슨이 쓴 책 중에 Cat and Dog Theology, 번역을 하면 고양이와 강아지 신학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한국 번역판으로 번역하면서 그 책 제목을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오히려 원서의 제목 Cat and Dog Theology보다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가 좀 더 정확하게 이 책이 내용하고자 하는,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성도와 신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성도로 사는 삶과 신자로 사는 삶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강아지와 고양이를 비교한다고 해서 강아지는 더 좋고 개는 더 나았고 고양이는 나쁘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다른 점과 또 우리가 온전히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이지 개가 더 낫고 고양이가 나쁘고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전제로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개와 고양이의 차이가 뭘까? 물론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이 두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과 특성, 특별히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차이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표현 모두 그리스도를 지칭한 표현입니다. 성도나 신자들 모두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죠. 교회를 나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각각 맡은 책임을 다하며 봉사를 하고 살아가죠.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다 같이 함께 예배하고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전혀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과연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사는가, 나는 신자로서 삶을 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그리고 개와 고양이의 이 다른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내 신앙과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또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보실까를 생각하는,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곰곰이 이 질문에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크기와 분량과도 연관됩니다. 개와 고양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반려동물로 기르기 위해서는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그 주인이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개나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기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가정에서 이 반려동물을 기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이 될 겁니다. 개에게는 주인이 있지만 고양이에게는 집사가 있다, 이런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개를 기르는 사람은 개에게 주인의 대접을 받지만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은 오히려 고양이에게 집사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습성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개는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걸 보니 당신이 나의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고양이는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고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니 내가 하나님인 것 같군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주인이 돌봐주고 똑같이 주인이 책임져 주지만 개와 고양이가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차이점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우리에게 대입해보고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것 보니 내가 특별한 존재인 것 같군요. 혹은 내가 그럴 만한 대접을 받지는 않았을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신앙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누가 주인으로 사느냐, 내 삶의 내 신앙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다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강아지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주인을 위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고양이의 신앙으로 생각해 보면 주인께 받은 은혜가 있고 주인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귀히 여기지만 나는 나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받을 복은 뭘까? 그럼 주인은 나에게 다음에 뭘 더 해줄까?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여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전적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창조주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내가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이런 신앙은 결국 내 필요만 채워지면, 내가 원하는 것만 얻게 되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양이 신앙이라고 비유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요청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희생하지 못합니다.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그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다가 범죄할 수밖에 없고 범죄한 인생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이 하루는 왕궁 근처를 산책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습니다. 자기도 포도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저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이 누구의 것이냐 알아봤더니 나봇이라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그 나봇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너무 좋으니 내가 당신 포도원을 갖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더 큰 포도원을 줄 테니 나에게 다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포도원을 값을 주고 살 테니 나에게 팔아라. 그러나 나봇은 아닙니다. 이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우리 집의 포도원이고 우리 집안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가문의 땅을 파는 것은 하나님 율법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나는 팔 수가 없고 팔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병이 났어요. 얼마나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지 밥도 먹지 않고 잠도 못 자면서 그냥 병이 났어요. 누워 있어요. 옆에서 이걸 보던 왕비 이세벨이 보니 답답할 지경이죠. 아니 왕이 돼가지고 큰 뭘 포도원 하나 가지고 머리 끙끙 앓고 그걸 뭘 차지하지 못해서 저렇게 걱정. 왕이 도대체 얼마나 힘이 있는데 이 땅의 주인인데 뭘 못하냐. 그래가지고 이 이세벨이 음모를 짭니다. 계략을 짜요. 그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해요. 내가 이제 얼마 뒤에 금식을 선포할 테니 금식 선포한 이후에 비주류 저기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떠돌이들 몇 명 데려다가 나봇의 집에 가서 나봇을 고소하라. 네 금식 기간에 네가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해서 하나님 모독죄로 고발해서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합 왕의 지시대로, 이세벨의 지시대로 사람들이 금식하는 기간 중에 나봇의 집에 가가지고 너 이 금식 기간 중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자, 그 포도원의 주인 나봇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가서 그냥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간단합니까? 이 일로 엘리야가 이 일을 통해서 아합 왕과 이세벨 선지자에게 저주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저주해요. 죽어도 네 시체를 개가 먹을 것이고 새들이 와서 네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다. 이런 저주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죠. 여러분,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내가 왕이니까 이 땅은 내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모든 백성들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함부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백성들이 왕으로 섬기고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이지.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왕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누가 주인 되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삶의 모습 속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순절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 내가 왕으로 살았던 것들, 내가 모든 것에 판단이 되고 주관자가 됨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에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절기를 보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일생토록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강아지와 고양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인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냐의 차이일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개를 기르신 분들 어때요? 집에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개들이 어때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왔어?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개들은 그냥 조금 전에 봤는데도 뭐 한나절도 아니야. 그냥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도 그냥 주인만 들어오면 꼬리를 흔들고 그냥 몇십 년 만에 본 것처럼 그냥 와서 반가워해주고 핥고 그냥 난리를 쳐요. 참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1년 내내 평생토록 만약에 개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앉았으면 병 난 거예요. 걔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은 그냥 하루에 10번이고 100번이고 그냥 만날 때마다 와서 그냥 꼬리를 흔들고 그냥 반가워하고 참 그러니까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근데 고양이는 어때요? 문 열고 들어와도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그대서 그냥 마지 못해서 싹 일어나서 기지개를 쫙 펴고 한번 비틀고 그리고 이제 걸어오는데 그것도 설렁설렁 걸어와가지고 뭐 반가워합니까? 그냥 다리 밑에 한번 쓱 들어가면서 그냥 꼬리로 한번 훑어주고 가요. 그러면 오히려 가서 주인이 가서 만져주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리고 주인의 말을 잘 알아요. 걔는 그냥 부르면 얼른 뛰어와요. 그냥 막 달려와요.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행동해요. 훈련만 잘 시키면 주인을 위해서 어느 곳이든 갑니다.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거에 개예요. 결국 주인의 말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주인을 위해서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이 개예요. 그래서 충성을 이야기할 때, 복종과 순종을 이야기할 때 개를 떠올려요. 이런 개의 특성과 습성 때문에 사실 인간에게 개는 아주 유익한 동물로, 유익을 떠나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주인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한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도견으로도 쓰임받고 지금처럼 지진이 났을 때도 그 재난지역과 사고지역에 가서 조난자를 구조해내는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개의 특성이에요. 지금 튀르키예 지진 난 곳에서도 전 세계에서 많은 구조견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제가 뉴스를 하나 가져왔으니 잠깐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면 좋은 소식이에요. 왜 지진이요? 그럼 공간이
servicios. Gracia falleció en esta misión. 구조 작업 중에 다리가 예, 이렇게 개들이 자기를 생각하면 저렇게 했겠습니까? 자기를 주인으로 생각했다면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따랐던 것이고 주인의 훈련받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실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뭐냐? 결국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닌 주인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표현할 때 빛과 광채를 표현합니다. 역대하 7장 1절로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관심 갖지 않고 사람의 영광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살아가면서도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서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목적, 내가 높아지길 바라고 내가 드러나길 바라고 나만 바라보길 원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여러분, 빛으로 임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걸 알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때도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환한 빛으로 드러나셨어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강한 빛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가 깨닫고 사울에서 바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회심하게 됩니다. 다 빛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시라는 것을 느끼는, 임재를 느끼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출발부터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출발은 뭐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영광에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빛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뿐이지 내 안에서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마치 달이 빛을 내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반사하는 것뿐이지 달 자체가 빛을 낼 수 없어요. 달은 빛을 내는 행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이 어떻게 환하게 뜹니까? 달이 어떻게 빛을 밝힙니까? 이유는 태양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언제 가장 빛납니까? 가장 많은 면적이 태양으로부터 바라볼 때, 위치하고 있을 때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냐?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이요, 그런 삶인 줄 믿으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향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의 신앙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광의 순간에 자기 이름을 높입니다. 인간적인 걸 생각하죠. 내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수고와 땀과 피와 노력입니다. 자기 영광을 자기가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에게도 영광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유명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유명해질 수 있도록 살아가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라.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받는 모든 복들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때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왕으로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성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